네, 오늘의 주제는 성경의 명료성, 필요성, 충분성.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거는 이 얘기죠.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경이 이제 오래된 문서이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뭐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좀 어렵게 다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아들으라고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분명하게 누구나 그 뜻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나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많이 배운 학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책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스스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구절 적어놨는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요.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새기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하면은 어린아이죠. 자녀는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걸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애들은 못 알아들어. 너무 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은 못 알아듣고 학자만 알아들 거야. 이러면은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아니겠죠?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의 자녀들에게조차. 그래서 모든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된다. 여기서 그럼 목사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큰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의 어린이 부서죠. 교회의 어린이 부서. 주일학교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생겨서 주일학교가 망했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주일학교라는 개념, 교회에 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처음엔 시작은 좋았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들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습관도 기르고, 성경 읽는 습관도 기르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만들었죠. 근데 처음에 시작 의도는 좋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부모들이요,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6, 7절 말씀처럼 한 게 아니라 마치 애들을 학원에 보내듯이, 종교 과목으로는 기독교 종교 과목으로 기독교 학원에 보내야겠다. 일요일날 주일학교 1시간 딱, 내 자식 주일학교 1시간 딱 보내놓으면은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 부모인 자신 마음에도 새기지 않고, 부모도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그래 놓고선 내 자식 주일학교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쥐잡듯이 잡냐? 주일학교 사역자를 잡는 겁니다. 당신이 똑바로 사역을 안 하니까 우리 애가 예수님을 안 믿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얼굴 보고 그 1시간조차 제대로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이거저것 하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그 아이 한 명을 만나서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훌륭한 교사들이 있어서 교사들이 많은 교회에는 그나마 아이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나마 그래봤자 일주일에 30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30분 안 되는, 그것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닌 교제하고 너 그동안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뭐 잘 살고 있니, 그걸 돌아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30분이라고요. 그래갖고 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서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난 할 일 다 한 거야, 이런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주일학교가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주일학교가 있어서 주일학교가 망했다. 주일학교가 왜 있는 거죠, 원래?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주일학교의 목적이죠. 근데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원래 그 목적이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고요? 집에서 부모들이 주일학교만 믿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진짜 성경은 명료합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단어가 어렵고 그 개념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그거를 아이들 수준에 맞는 단어와 표현으로 바꿔서 그냥 얘기해 주잖아요. 어른보다 더 잘 알아듣습니다. 어른보다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에베네셀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기관으로서, 조직으로서 주일학교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믿음으로 더 만들어 나갈 텐데, 근데 만들어 나가더라도 지금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 혹여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기존의 주일학교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주일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일학교에 애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죠. 진짜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을 지금 이 말씀처럼 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삶이 이루어지면서 일주일에 매일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문화를 장착시키는 거죠, 가정 안에. 그런 문화가 됐을 때 주일학교가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걸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주일학교지. 주일학교의 모든 내 자식의 신앙생활을 위임한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뭔가 지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식적으로 똑똑한 분들이요, 성경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박사님, 막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학자도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할까요? 똑똑하기만 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믿어야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해가 돼서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믿는 눈으로, 믿는 시각으로, 어차피 이 세상에 확실해서 믿는 건 없어요. 우리가 진화론 이런 것도 그걸 눈으로 보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해서 추측으로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입장으로 봐도 이 세상이 우연히 빅뱅으로, 우연히 진화로 이 세상이 생겨났다는 걸 일단 믿고, 검증은 안 됩니다, 어차피. 일단 믿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적자생존으로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적당히 법에 안 걸리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자기가 믿는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앞뒤가 맞기 시작합니다. 의심했던 부분도 괜찮아요. 두 번째, 정말로 의심을 할지라도 정말로 진실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정말 궁금한 사람들 있죠. 정말로 그래? 그런 비신자들은
성경을 정직하게 중립적으로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빨라집니다. 예, 여기 써있죠. 세인트 어거스틴. 처음에 엄청 문란하게 살았대요, 이분이. 엄청 문란하게 살았는데 이분이 그냥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은 거죠. 로마서 13장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자기가 엄청 술에 쩔어서 살았거든요, 그분이.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엄청 음란하게 살았거든요, 이분이. 이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술에 쩔어 살고 음란하게 살고 그렇게 계속 살았다가 이 구절을 정직하게 딱 봤는데 믿지 않고 있었더라도 정직하게 그냥 이걸 봤더니 그 순간 이게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답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믿게 만들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이 우리 각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언제나 몰고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뇌하지 않아요. 세뇌는 뭐죠?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홀려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뇌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아는 사람만 그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뭐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 몸이 너무 배도 나오고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남부럽지 않으면 헬스장에 가겠습니다. 이래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죄 좀 덜 지으면, 죄를 좀 안 짓게 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가 지금 너무 아파갖고요. 몸이 좀 나으면 의사 선생님 뵙겠습니다. 아프니까 의사를 만나야죠. 몸이 안 좋으니까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셔야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모르니까 읽어야죠. 모르니까 더 알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죠. 성경은 뭔가 잘 알아야만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심지어 믿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신이 계신 것 같은데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난 당신의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이 계시다면 당신께서 도와주실 것을 구하면서 저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책이 당신이 지으신 책이 맞다면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지금 읽을 건데 여기서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셨고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성경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또 성경 너무 복잡하고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책이야.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심지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해를 종종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다르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 예를 들면 지금도 싸우는 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서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며 잠잠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 그 성당 가시면 여자분들 기도할 때 이게 너울 같은 거 쓰시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그 김태희 씨도 카톨릭이더라고요. 그 배우분. 그분이 딱 이제 성당 화보를 찍으셨더라고. 거기서. 그분이 김태희 씨가 딱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너울 딱 쓰고 이제 기도하는 걸 화보처럼 딱 찍어서 이제 거기 뭐 카톨릭에서 홍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구절 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여성분들 왜 너울 안 쓰세요? 그럼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하면 우린 지금 불순종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맥락 없이 그 시대적 배경 없이 성경을 그냥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 엄청 많아요. 구약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뭐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랬는데 율법에 우리 먹잖아요. 오늘도 이제 식당에서 동물성 돼지고기 들어간 것만 먹어도 안 된다는데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 오징어 볶음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징어도 부정한 문어인가요? 예. 정정 감사합니다. 문어.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 기준으로 문어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비늘이 없는 바다 생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선 종류만 고등어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죠. 문어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맛있게 먹었잖아요. 예, 그렇죠. 문어 맛있는데, 근데 그 구약적 배경을 오늘날에 적용을 똑바로 안 하고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구약 본문만 읽었다고 봅시다. 누가 오늘날 초신자야. 근데 딱 본문을 읽었어. 근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며, 비늘 없는 바다 생물 먹지 말며, 조개 먹지 말고, 꽃게 먹지 말고, 간장게장 얼마나 맛있네요 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구절만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맥락과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그 상황에서. 그리고 물론 그때의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해석해 내셔야지 그때 상황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이해를 못 하세요. 성경이 이랬잖아. 근데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야, 문 좀 열어놔라 그랬어요. 환기 좀 시키게 문 좀 열어놔라. 그래서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밤이 됐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막 돌아다녀서 그 문 안으로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문 좀 닫아라. 똑같은 문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 아까는 열래매요. 영원한 규례라며요.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안식교 그 이단이 나온 거거든요. 영원한 규례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지키죠? 왜 영원한 규례를 안 지키죠? 그럼 아까 제 예를 든 거 이해하세요? 그때 우리 아까는 환기하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강아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닫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말만 있는 그대로 따르면은 한 번 열면은 영원히 닫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열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 상황에선 닫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이걸 하라 그랬어요. 그걸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원하다는 게 맥락과 상관없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좀 혼란스럽게 이해하고 이런 자잘한 해석들이 차이가 발생하면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누구는 이거는 침수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에 물에 잠겨서 나와야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세례입니다. 아니야. 그냥 물로 뿌리면 돼. 관수례. 머리에 부으면 돼. 관수례. 아니야. 그냥 뿌리면 살수례 하면 돼. 뿌리기만 하면 돼. 그 방법 따라 효력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렇게 물에 잠기게 한 것들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물에 잠기는 게 우리한테 거듭나는 생명을 줬나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오늘날의 천국에서 세례 요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유 또 헛짓거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본질에는 일치함이 있어야 되고 본질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은 오늘날에도 바뀌죠. 제가 옛날에 그 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갔어요. 다른 교회 여름 수련회인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양말을 안 신고 반바지를 입고 편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때. 그랬는데 고등부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왜 양말을 안 신으세요? 이러는 거야. 안 신으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오히려 목사가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어머니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양말을 신어야 된다고 배웠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여름이라서 태국 선교를 갔다 온 지 얼마가 안 됐거든요. 근데 태국에 제가 갔다 왔을 때 태국에는 예배 때 양말을 신으면 예의가 없어요. 예배 다 양말을 벗어야 돼요. 거기는 맨발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갈 때는 뭐 거기 거룩한 산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그 맥락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신발 신는 게 예의고 양말 신는 게 예의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 말씀 가져와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어떨 때는 우리 문화를 들이대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예의인데? 물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 고등학교 학생, 여학생한테 제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안 신어도 예배할 수 있어. 양말 신고 안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더 양말 안 신고 발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신나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막 제가 막 강대상에 발가락 올리고 막 이러면은 그건 너무 예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닌데 양말을 신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은 진짜 본질적이지 않은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영역에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교파, 우리가 아는 같은 기독교인데 교파가 막 갈라지는 이유가 되나? 그러나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일치하고 만약에 본질적인 영역,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얘기했잖아요. 정말 믿는 핵심.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예수님 말고 막 다른 무슨 이모 씨 아들 모 마니 씨가 뭐 성령이라든가 뭐 그딴 헛소리를 하는 것만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일치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다섯 번째로 성경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세요?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렇게 혼란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린 아이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지금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되게 어려워져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하나님 이래라 그랬다가 하나님 이때는 이러라 그런 것 같다가 정신 못 차리겠어. 근데 아까 그 비유에서 문 열라고 했던 아들한테 문 열라고 했던 그 비유에서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이해했다면 문을 열라고 그랬다가 닫았다고 했다는 게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열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닫아야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문을 항상 열려놓는 열린 교단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문을 닫아놓는 닫힌 교단입니다. 문은 항상 닫아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웃긴 비유를 했지만 이런 게 현실이에요. 유연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가 필요한 이유. 그러면 뭐 성경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들 다 필요 없구만. 그냥 뭐 그까이 거 대충 그냥 성경 읽으면 다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한국어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역된 거죠, 성경은. 성경이 쓰여진 원래의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예요. 세 개의 언어로 쓰여 있고, 그 신천지 믿는 분들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그분들은 한국어 성경을 기반으로 교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를 알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막 그걸 엉뚱하게 막 자기들이 막 비밀을 발견했다고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원어의 해석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학자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해석하는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단적인 해석이 아닐지라도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시편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이죠. 시편에 나 여호와가 너로 하여금 너의 원수의, 너의 적들의 목전에서, 적들의 눈앞에서 네 앞에 상을 베풀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상을 베풀 것이다. 근데 그 상이 한국어로 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상은 잘했습니다. 자, 상 받으세요. 그 상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 밥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겠다. 내 적군 앞에서 내가 얌전히 밥상을 받으려면 내 신분이 얼마나 보장이 돼야 될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 눈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고, 그 앞에서 내가 마음껏 먹으면서 나 죽이고 싶지? 한번 해봐. 그러면서 난 밥 먹을게. 네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정도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상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게 한국어 번역으로만 잘못 해석할 수 있죠. 또 다른 것들. 이거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근데 그게 또 한국어 번역이니까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1000번제가 1000번, 그러니까 1000번의 횟수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헌금도 이제 1000번 이렇게 맞춰서, 물론 이제 그걸 내시는 분들의 신앙과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다 받으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자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1000 개수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 개수의 번제. 또 이름도 번제라서 헷갈려, 한국말이. 번제가 뭐냐면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형식입니다. 번제라는 형식으로 1000번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편이나 뭐 다른 성경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시고 성경 오래 읽으신 분들조차도 그거를 한국어로만 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전문적인 가르침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예를 들면 성경에 마약하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목사님. 성경에 마약하는 말은 없으니까, 십계명에 마약하지 말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약을 빨든 말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의 존재, 일일이 다 하나님이 그걸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놓지는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그걸 처음 쓰셨을 때에 인간이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만 썼으니까. 그 당시에 마약과 뭐 LSD, 합성 마약 이런 게 화학이라는 개념이 발견되지도 않았을 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성경에 딱 써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거는 원하지 않을 거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성경을 연구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교정하는 역할. 문제는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오히려 부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대항을 하려면
그냥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이게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너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너는 전공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전공자 말 들어. 이러면서 이제 그분은 본인은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자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바르게 믿음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성경학자가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그들의 논리로 그 영역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문법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썼을까? 그래서 그 학자들이 좀 배우셨다는 분들이 이거는 장엄복수라는 거야. 장엄복수는 뭐냐면 옛날에 고대의 왕들이나 높은 사람들을 부를 때는 그 표현을 단수로 안 쓰고 복수로 쓰는 경향이 있었어,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지하는 셋이자 하나이다라는 교리를 지지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당대의 장엄복수 문장이야. 그 시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쓴 소설이란다, 전설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그 논지를 방어를 하는 거죠. 그게 장엄복수를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의 삼위일체 교리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당신의 말이 맞으려면 신약 성경에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 한 번에 논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기독교가 틀렸나 보네 이렇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알겠어. 그냥 박사님이 그거 틀렸다니까 맡겼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박사인 성경학자가 그거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운 사람들, 목사님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가 이루어져 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역사의 상황에 맞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의 일에 있어서 오늘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 전체로 파악해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마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약을 하지 말라는 말이 콕 집어서 성경에 없지만 마약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이 보존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파괴되고 우리 뇌가 녹아버리고 인생이 망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 약을 우상 숭배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명료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내용을 꼭 알아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맨날 예수님을 바라는 본데, 예수님을 자기는 믿는데, 제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 예수님 나 안 믿을 거야 하는 분은 정말 몇 분 없었어요. 한 분 정도? 나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 하고 뛰쳐나가신 분 한 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 빼고 거의 대다수는 다 본인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뭘 믿으신다는 거지? 약간 물음표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칭찬을 할 때 정말 할 말 없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할 말이 없으면? 칭찬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걔 착해. 착해. 되게 막연하죠. 뭐가 착하다는 거야? 착한 게 좋다는 건데 뭐 어떻게 좋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대충 그냥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대충 그렇게 뭉개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면 감사한데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믿음이라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믿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집을 구매하실 때 집에 계약서를 쓸 때 되게 큰일이잖아요, 사실. 내 집 계약을 한다라는 건. 집문서에 도장 찍을 때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부동산 성님이 부동산 언니가 그냥 나 알잖아. 그냥 알아서 해줘 하면서 그냥 뭐 도장 맡긴 다음에 그냥 알아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인도 대신 해줘. 그냥 내가 다 했다고 해. 그냥 백지 수표 주면서 알아서 써. 그냥 이래요? 큰일 나죠. 다 떼어보죠. 자, 등기 다 떼보고 여기 어디 잡힌 거 없나? 빚 없나? 이 사람 신원 조회하고 이 사람 계약서 그 도장 찍고 그 잔금 치르기 전날에 한 번 더 떼어보잖아요. 이거 맞나? 그 사이에 또 대출받아. 그 사이에 또 팔아치워. 그 사이에 명의 또 변경해서. 그래서 그게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이런 거잖아요. 집 매매 사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맞는지 계속 확인하죠. 근데 여러분 집 살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면서 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할 수 있고 이분이 말이 진짜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맞으면 우리는 지금 사는 100년 동안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준이라면 이분의 뜻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어떡하냐고. 내가 지금 이만이든 뭐든 다른 이단 사이비 신천지든 사실상 먼저 믿은 규모가 큰 사이비를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셔야죠. 확인을 하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알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 고통받는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윤리 도덕도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 믿어요.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뭘 했냐고. 그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요 성경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고요. 믿지도 않는 사람을 살려주세요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의 지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을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믿지.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분의 정체성이죠. 그분이 누구신지. 그거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면 질문하죠.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오기도 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죠.
구약시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의 구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야.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그걸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하는 거죠. 예고. 내가 메시아 혹은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실 메시아를 미리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소망하고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써있죠.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런 포용주의 같은 거에 빠집니다. 그래, 네 말도 맞아. 네, 예수님도 믿고 알라도 믿으면 돼. 다 그냥 우리 We are the world. 그냥 다 친구가 되자.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긴 받아. 그래, 인정.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다 듣니? 못 들은 사람은 그냥 각자 종교 열심히 믿고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라고 누가 말했나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느낌이지. 근거를 가져오라고. 난 계약서에 지금 도장 찍으려고 내가 내 인생이라는 값어치를 내 전재산 집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가치를 지금 도장을 찍으려고 지금 와 있거든? 그 말이 맞으면 나는 여기 도장 찍고 이대로 살아야 돼. 근데 네가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아무 종교만 믿고 그냥 착하게만 살아도 괜찮다고 네가 말하는데 오케이. 근데 근거를 가져오라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라는 도장 찍을게. 근거를 갖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근거는 성경만 갖고 와요. 보편구원론.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잖아.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나님 사랑 많으니까 그 사람이 현재 믿는지 어떤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냥 다 천국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로 이런 얘기 하셨죠. 지옥에 있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그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증거주의잖아요.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 몰라요? 증거를 가져와야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증거가 안 된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당신들은 증거가 없는 거를 느낌이나 생각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는 거를 그냥 믿는다고. 계약서에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정확하게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증거를 찾고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성경은 여기선 써있는 거는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영적인 삶이 뭐야? 영적인 삶. 근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 같이 화면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방식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아. 통장에 막 1,000억이 꽂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돈을 못 뽑아. 내 명의로 돼 있어, 심지어는. 내 명의로 돼 있고, 내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있는데, 나는 오늘 돈이 없어서 빵을 사 먹고 싶은데 못 사 먹고 있어. 난 지금 편의점도 못 가. 왜냐고요? 내가 그 통장 비번을 몰라.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되게 바보 같고 되게 근데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더 억울하잖아. 그쵸?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나?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나 믿는데 나 믿는 거 맞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나한테 기도하면 로또 당첨 안 되게 하시지?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네가 욕심으로 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네가 아직 그 돈 쓸 준비가 안 된 거야.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돈이 많은 걸 모두가 원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자기 삶을 거룩하게 타락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정말로 싫어하는 원수, 정말 망하고 싶게 하는 애가 있으면 걔가 젊을 때 그냥 성공하게 해라. 젊을 때 성공하는 게,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게 화라고 옛날 분들도 어른들도 다 알고 있죠? 체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도덕성과 내 실력이 없으면 그 돈이 나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신나게 마약하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 높은 두바이 높은 멋진 빌딩 옥상에서 수영장 파티하면서 마약 빨다가 죽겠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나? 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아는 제 믿음이 지금 흔들려요? 성경 보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성경 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글자만 읽지 말고 뜻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읍시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해해 봅시다. 예, 아들아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니 이것도 그냥 숙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아 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의도를 오늘 하나 이해했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조금 그 다음 단계로 성장했어. 처음에는 못 모를 때는 주시옵소서만 해. 그냥 나 필요한 것만 기도해요. 초보 때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좀 뭔지 알았어. 좀 느낌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신앙이 좀 자랐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인생에서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요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그러고서 알려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만 해.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막 신비하게 들으려고 그래. 신비하게만 들으려고 그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뜻을 안 알려주시던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셔. 내 귀로 나의 뜻은 오늘 이 교리 강의가 끝나고 네가 짬뽕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아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니까. 성경에 딱 대놓고 써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써있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뭘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거예요. 써있는 하나님 뜻부터 알자고요. 써있는 것도 모르면서 이미 준 것도 모르는데 뭘 특별한 걸 더 얻으려고 그래. 기본부터 해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라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판단력으로 내가 둘 중에 어느 걸 고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가는 시험을 내가 통과하는 그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항상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상황에는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 말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해요. 그럼 되게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아니요, 버리신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저를 가르쳐줬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네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뜻을 안 알려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이유는 이런 상황일 수 있어. 자, 들어봐. 네가 지금 시험이 시작됐어. 자, 시험이 시작돼서 너는 지금 시험을 봐야 돼. 내가 시험 감독관으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컨닝을 하나 안 하나 여기서 너희를 보고 있단 말이지. 너희는 이 시험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 근데 네가 갑자기 손을 드는 거야. 감독관님! 시험 감독관님! 제가 21번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알려주십시오.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적겠습니다.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적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간에 그걸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써. 네가 살아내. 시험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 시험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뚫고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 내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들과 그런 정황들로 볼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그 중에서는 이게 하고 싶구나.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갔을 때 야 잘했다 야.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입체적이 되시나요? 물론 성경이 아니고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는 있게 하셨어요. 아, 뭔가 이렇게 신이 있긴 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산이나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을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게 없는데 저절로 이거는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를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일반계시. 그 찬송가 가사에 나오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거죠.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그럼 망망한 바다와 푸른 봉우리를 볼 때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느낍니다. 근데 느낄 수는 있어.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조물주가 있겠구나는 알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정확히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게 알라라 그래도 헷갈리고 누가 그게 부처라 그래도 아니면 그냥 자연 만물 신동을 해서 자연이 그냥 신이다. 자연이 그냥 이성과 의지가 없는 신적 존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정확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관계까지 알려.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으라. 심지어 시편에도 써있어요. 시편 2편에 뭐라고 써있죠?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클 것이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엄마가 읽어서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거를 시편 2편을 보니까 아니 구약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시편 2편에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로서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명료성,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면은 성경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되고 진짜로 그 다음 주부터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알려질 수 있는 것임을 배웠고 또한 성경이 왜 필요하고 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이 맥락과 이 문화를 통해서 오늘날에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도와 분명하신 구원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